토라는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에서부터 24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파라샤는 이드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죠. 이드로를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간 더 부언을 하게 되면은 그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게 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 계명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9개에 해당되는 그 모든 계명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아닌 그러나 계명을 계명되게 만들어 놓는 가장 중요한 법 아닌 법이다, 초법적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법을 받는 사람들도 이 법에 의하여서 정체성이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이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요, 참 이게 애매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애매한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식 자체에 문제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으면 좀 문제긴 문제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안개처럼 깔려있는 천국에 대한 환상이에요. 천국이 있다, 그런 거 다 믿어요. 그리고 책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본 천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그리고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천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서도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천국이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사상처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플라톤의 무슨 그 이데아의 세계 있잖아요. 그죠? 아련한, 우리가 닿지 못하는, 죽은 다음에 간다고 하는데 가봐야 하는, 그래 간다고 억지로라기보다는 간다고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곳이 그냥 여전히 우리 속에는 어떤 그런 그 안개처럼 아련하게, 그 실제하고는 좀 관계가 먼 어떤 개념처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팩트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법을 보면 알아요. 개념이면요, 법이 별로 필요 없어요. 삶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법이 필요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 탐내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건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팩트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일이 생기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되어질, 이 땅의 완성이 되어지는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내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어저께 북한에서 화성 15형 ICBM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뭐 5천 몇 킬로를 쏴가지고 목표한 지점에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서 발표를 하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이 얼마 전에 봤더니 미국에 정찰 그 풍선을 띄워 보냈어요. 가지고 미국이 전투기를 발진시켜가지고 그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시켰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도 중국에 정찰 풍선을 많이 보냈더군요, 보니까. 얼마 전엔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가지고, 시리아에도 지진이 나가지고, 아침에 뉴스를 들어봤더니 2만 5천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다고. 아마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요 한 달 사이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팩트지요, 그죠? 우리 이걸 사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점을 찾기도 하고, 대비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면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곳에서 부대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거 피안의 세계, 철학적인 사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 이미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전하게 실제가 되어져 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주 파라샤는 법규들이에요. 히브리어는 미슈파팀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법에 보더라도 여러분, 종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종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가축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여러 가지 도덕법들, 그리고 공평에 대한 법률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이트로 파라시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십계명을 이제 풀어가는 것이 이번 주에 이 미슈파팀의 이 법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법을 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이 앞에 4조항은 하나님에 대한 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6조항은 사람에 대한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풀어갈 때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무슨 법부터 먼저 풀어가는가 하게 되면 사람의 법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법을 먼저 풀어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팩트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모든 일들도 팩트예요. 사실이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PPT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할지. 아멘. 이게 참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네가 눈 다쳤냐? 눈 다치게 했냐? 그럼 네 눈도 똑같이 다쳐야 돼. 이빨을 부러뜨렸어? 너도 똑같이 이빨 부러질 거야. 남의 뼈 부러뜨렸어? 그럼 너도 뼈 부러져. 너 다른 사람한테 화상 입혔어? 그럼 너도 불로 대야 돼. 이게 사랑의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이빨 안 부러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내 이빨 안 부러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이빨 안 부러뜨려야 돼요. 내 눈 안 다치고 싶으면은 남의 눈 안 다치게 해야 돼요. 내 뼈 부러지기 싫으면은 남의 뼈 부러뜨리지 말아야 돼요. 결국에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네가 당하기 싫으면은 다른 사람 당하게 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보십시오.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면 구약이에요. 그죠?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에서는 보게 되면 사실은요, 구약과 신약은 없어요. 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예수님이 이걸 이제 예수와 안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살인하지 말라. 꼭 사람을 죽여야만이 죽이는 게 아니다. 얼마나 예수와 안에서는 그 법의 수준이 높아지는가 하게 되면은 욕만 해도, 라가라는 게 히브리어로 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욕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말하게 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도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그만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지금 어디를 더 우선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린 상태에서 지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형제를 향하여서 욕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형제하고 뭔가 어그러뜨져 있으면은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라.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고 잘 믿고 예배당 안 빠지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굉장히 정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또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간음을 꼭 어떤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냈다 할지라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은 이미 간음이다.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어요. 생각만 해도 이미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그 사람과 심의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여기서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거든 너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와 안에서 신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이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법이에요. 사실은 법은 법인데 법 위의 법이에요. 본문 길이상 제가 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번 주 파라샤 미시파팀 안에 해당되어지는 그 브릿 하다샤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34장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십계명을 통하여서 계명을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히브리 사람이 같은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삼게 될 경우에 6년 동안 그들을 종으로 부리되 7년째가 되면은 반드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영원히 노예로 삼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근데 시드기야 왕 때 노예를 그 같은 형제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삼았을 경우에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전부 다 7년, 6년 이상 노예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 가지고 그들을 노예로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근데 해방시켜 주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마치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나니까 수많은 노예들을 놓아주고 나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잡아오려고 막 병거를 타고 다시 쫓아왔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우니까 다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노예를 해방시켜줬던 그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와가지고 또 노예 생활을 시켰어요.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 다 흩어버리겠다.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너희를 침략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예수와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의 왕은 정치적인 왕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는 날에 유일한 왕은 예수와 한 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왕이 우리에게 이미 심어준 그 법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살고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예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귀에 들려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미쳤니? 꼭 가야 될 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최대한 적게 가야죠. 안 가면 최고고. 그렇잖아요? 아니, 내 오른뺨을 때리면은 오른뺨 한 대 맞은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왼뺨을 돌려대라고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법은요, 내 안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봤더니 우리나라에 사탄교가 드디어 상륙을 했어요. 근데 사탄교의 그 조항을 보니까, 나는 절제보다 뭘 요구한다 그러더라? 절제의 반대말은 뭐죠? 아무튼 쾌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절제보다 쾌락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은 반드시 복수를 해라. 그 사탄교가 나오는 그 얘기가 떴어요. 나 그걸 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 보십시오. 그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돼? 누가 내게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도 안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법이 내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러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만은 수많은 교회 안에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뉴스 자막을 보다 보니까 며칠 전에 본 뉴스예요.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밑에 자막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죠? 거기 봤더니 영국 성공회 하나님, 남성, 거부, 하느님 이런 식으로 쭉 자막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것을 남성 명사를 쓰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요 지금 신앙의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실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게 되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주는 게 그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게 되면 예수가 하셨어요. 죄인은 내버려 둬도 되는데 죄의 값을 받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놔버려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예수와 동일한 방향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당신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팩트예요. 자주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런 데 머물러요. 나 교회 왔잖아. 보기 싫은 성경 가끔씩은 본다고 그래도 식사기도는 하지 않니? 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이걸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산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인가? 예수와는 자기 백성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상황인데 그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삶 속에서 자기 주판을 튕기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인가만 계산하고 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사람이 예수와의 피의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인가? 피로 인하여서 예수와의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계명을 줄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모든 법들 속에 그 법을 하나로 꽉 뭉치면은 한 단어가 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결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는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아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아의 피로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나 예수로 이제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거야. 이제 꽃길이야. 이거 불량품입니다. 이거 완전 불량품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예수와를 믿는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와처럼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작게는 말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올라오는 입구가 이렇게 언덕길이에요. 언덕길이 와서 이렇게 언덕길에서 싹 꺾어지게 돼 있어, 또.
꺾어지는 그 자리에 관리 사무실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올라오는 한 3m, 5m 전방에 올라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양쪽으로 차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나비해둬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 차들을 다 대놨어요. 그러니까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밑에서 차가 이렇게 쑥 올라오게 되면은 뚝 이렇게 내려가다 보게 되면 딱 마주쳐요. 누가 한 대는 비켜줘야 돼요. 거기서 외나무 다리에서 염소처럼 서로 버티고 있으면은 해결이 안 돼.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올라고 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 제24님 내려오게 태워서 딱 갔는데 바로 한 대가 딱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차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언덕길에 올라오는 차보다도 여기 서 있는 차가 피해주는 게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즉시 빨리 뒤로 뺐어요. 나도 예배당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빼주니까 이 사람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깜빡이 키면서 싹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딱 가려고 했더니 또 한 대가 올라와. 아씨, 또 뒤로 뺐어. 지나갔어. 싹 내려가. 또 올라와. 그래서 뒤로 뺐어. 시간 끌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세 대를 피해주고 내려왔어요. 뭐예요?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비킬 수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비켜줘야 되니까. 그죠? 아름답게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 세 번째 비키는 거라고 지금. 아이씨, 이번엔 네가 비켜. 빵빵. 성질 더러우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나 혼자 지금 세 번째를 비켜야 돼요? 이번엔 네가 비키라고.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 하면 십리를 가져라. 한 대가 비키라고 하면 10대까지 비켜줘라. 이것을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요. 알고 계셨어요. 실패할 것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왕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출애굽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니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십계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규례를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라와 미시파팀을 주셨어요. 미츠보트를 주셨어요. 토라, 이 토라를 해석해낸 미츠보트. 토라와 미츠보트. 토라는 계명의 말씀인데 이 계명을 해석해 놓은 말씀을 같이 주셨다고요.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아멘,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오케이, 너 지킨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통에 담아서 반은 자기 하나님의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안 지키면 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팩트입니다. 성경은 팩트예요. 이미 된 일들과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하여서 팩트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성취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단을 가지사 감싸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못 지켰어요. 예수아가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대신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이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재물을 둘로 쪼개 놓잖아요. 그죠? 둘로 쪼개 놓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꽃 모양으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맺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피를 뿌려서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피를 누가 흘리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아가 흘리시면서 그 언약을 홀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서 그 결과를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아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빠진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먼저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들을 예수와의 피로 속량시켜서 자유인을 만들어서 땅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온 복음으로 우리 이방인이 예수와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며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왕국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감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살까지 들여다본 엄청난 큰 복음이거든요. 이들은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자유인이에요. 나에게 묶이면 꼼짝도 못해요. 다시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요. 거의
사이비 복음이에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이비가 되어버려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가능해요. 사랑이 바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예수와가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율법을 주실 때에 이들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법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율법을 안 주는 게 더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만, 율법을 줄 때에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미 내놓은 거예요. 이들이 못 지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자기를 내놓으신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을 지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자기를 내놓으려고 내놓은 상태에서 에덴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기 부인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아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신앙하는 척은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는 하나도 접근을 못해요. 수박 냄새는 맡는데 수박을 먹지는 못해요. 나에게 묶이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노예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하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나에게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내 걸 내준다? 포기한다?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예수와는 자기를 내줌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다?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 속고 있어요, 이미.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헌금도 되게 많아요. 11조 내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11조 하는, 이건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이거 누가 못해요? 이거 누가 못하냐고요. 11조 또박또박 받치면 하나님이 내게 또박또박 복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없이 하면요, 전부 다 껍데기예요.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요, 껍데기만 보니까,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눈 새빨갛게 3일 금식기도 하고 5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정말 기도 열심히 해. 저 사람 정말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구하지 않거든요. 자기 뜻만 구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해.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건 자기도 기도밖에 안 해. 이 사람이 예수와의 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1도 관심 없어. 그럼 정말 이 사람이 예수와의 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예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는데 예수와가 그렇게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는데 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야. 지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날에 난 널 모른다. 왜 주님이 날 모르십니까?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에게 책임이 부과되어지게 되면은 모든 게 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 그에게 책임이 주어지면, 의무가 주어지면 모든 게 짐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뭘 하나 맡기기가 힘들어요. 뭘 맡기면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와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에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꼭 내가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밥하는 것도 큰 교회에서는 식당, 외주를 주잖아요. 그래서 요식 업체에서 와가지고 교회 밥 다 해줘요. 성도는 가서 밥만 먹어요. 나 헌금 내는데 왜 내가 밥까지 해야 되는데? 나 헌금 내는데 왜 청소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가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벌써 그거 생긴 것 같아요. 전도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이미 전도인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월급 주고 전도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전문적으로. 아니, 목사님, 지금, 직장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신앙이 참 이상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훨씬 더 이상하게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순수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그래도 제 눈에는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질 때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나 못해요. 그거 내가 왜 해야 돼? 저 사람 하면 안 돼요? 이게요, 결론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게 짐이에요. 모든 게 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게 기쁘게 짊어져야 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사랑의 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사랑의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번에 우리 딸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산후에 몸조리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인생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렇게 나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이렇게 조망을 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내 아내가 저때에 저렇게 했겠구나.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했겠구나.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했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가지셨겠구나. 그걸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쭉 주어지더라고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없이는 못하는구나. 해바라기 노래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요.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요. 몇 번씩 일어나요. 기저귀 갈고 우유 타고 몸은 힘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요?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우리 예배당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연습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연습의
장이고 그 사랑을 베풀어내는 실제의 장이기도 해요. 우리는 축복받으려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축복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 와서 저기 뭡니까? 도장 찍었잖아. 내가 할 일 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뭐요? 오지 마. 차라리 오지 마, 너.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가지고 있어. 난 예배당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난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극단적인 말이에요. 차라리 오지 마세요. 그런 말까지. 그런 생각을 하려면. 왜? 당신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바 복이 있어가지고 그 복을 받은 복을 풀어내는 자로서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한다, 예배를 한다, 기도를 한다, 성경을 본다, 봉사를 한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축복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부모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 탐내지 마. 왜 그래요? 그거 안 해도 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핍절하게 만들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간음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내가 너희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게 염려하지 마. 나만 바라보고 내 법대로 살아. 내가 복이야.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복이야. 너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살핀다고.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 난 못하는데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에 몸짓이 있어요. 예, 자꾸 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저께는 토요일인데 우리 작은 딸이 애를 데리고 또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우리 집에 애가 둘이 모였어요. 늘 하는 대로 침대에 둘이 높여놓고서 사진을 막 찍고 막 그랬는데 침대에 둘이 높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만쉐이 발로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몸짓 발짓이에요. 계속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걔들은 뭐 하고 있죠, 지금? 매 순간 진심이에요. 지금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건조 키우는 중이죠. 일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발로 막 차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생명의 몸짓이에요. 그게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손짓 발짓이. 그죠? 그러나 그로서는 생명이 있는 자로서의 몸짓 발짓인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이 아이는 조금 있으면은 몸을 뒤집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은 기어댕길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연약해요. 난 믿음이 부족해요. 난 못하는데요. 그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봉사, 식사, 예배, 기도,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사랑이에요.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몸짓을 하세요. 당신에게 정말 예수와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와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의 몸짓부터 시작하라고요. 그 아기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거 하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성경 읽기, 기도. 같이 밥 먹읍시다 하면 식사라도 준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니까 예배당 청소합시다 하면 같이 청소하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줄 아는 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헌금합시다. 사랑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은 이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내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은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녀답게 삽시다. 그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안식이요,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에게 묶이면 꼼짝도 못한다고. 나를 그분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굉장히 허망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몸짓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생명의 몸짓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몸짓이 됩니다. 이곳에 영광이 있고, 이곳에 안식이 있고, 이곳에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로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종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노출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움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의 가치를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